이 시간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제 가슴에 예쁜 코사지가 달려있죠? 예쁘죠? 우리 사랑하는 예은이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다른 용도인데 어떻게 쓸까 하다가 여기에 꽂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예쁜 거예요. 참 예은이는 손재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주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더 충만한 우리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셨는지요? 저는 교회 뒤편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감도 열리고 밤도 열리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알밤이 익어서 땅에 떨어지면 이제 용화가 그것을 다 모아서 장로님께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께서 수고비를 주실 겁니다. 저는 용화가 그 수고비를 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받아가지고 11조도 떼고 감사도 떼고 아무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에는 황급빛 곡식이 익어가고 밭에는 과일과 채소가 주인의 수고에 응답하듯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의 기쁨은 씨앗을 심었을 때가 아니라 열매를 거둘 때 완성됩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한 이유는 바로 이 가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수확의 기쁨 때문이에요.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도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렬 집사님께서 조경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계신 것을 다 아시죠? 아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 뒤쪽에다가 충렬 집사님께서 과일 나무도 심었어요. 저는 언제 자라서 언제 열매 맺을까 하며 내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일 나무를 우리가 심었는데 과일이 없으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뿌리도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매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열매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물론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뿌리만 깊고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열매가 없고 어떤 이는 짧은 시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신앙의 열매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열매 없는 가지는 무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가지는 무익하다. 아멘. 충격적인 사실이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가지. 제가 우리 전라도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많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처음 듣는 용어들을 많이 들었어요. 가지를 여러분 뭐라고 하죠? 까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까신가? 왜 까지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들어보니까 가지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까지는 본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잘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또한 열매 맺음을 통해서 나의 건강함을 드러냅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건강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매가 없는 가지는 결국 버려지고 마르게 되죠. 이것은 신앙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그 연합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 또한 역시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제자로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매년 과실을 기대하며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열매 없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익한 삶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해도 열매가 없다면 주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보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지를 못하죠. 눈에 보이는 열매를 봅니다. 뿌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결국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로 나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기인하느냐가 증명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자다운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에게는 목사다운 향기와 열매를 기대할 겁니다. 또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다운 그런 것들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보고 예수 믿는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일까요? 과연 내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을까요? 원하옵기는 열매 없는 무익한 가지가 되지 않는 우리 복된 주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아멘.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비밀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듯이 성도는 능력의 근원인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 보여도 영적인 열매는 결코 인간적인 힘으로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 속에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권속들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분들에게 고백을 해주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참 요즘 시대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가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 못 붙어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영성신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터의 말처럼 소음, 분주한 것, 군중, 이 사단이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소음, 참 시끄러워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도 많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분주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분주할까? 그래서 주일날도 평안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참 바쁘게 만듭니다. 또한 군중의 소리,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관심사를 다른 곳에 있게 만들고 조용히 묵상하는 일도 어려움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서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바나바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선한 것들을 날마다 선택을 하십시오. 은혜를 묵상하면 은혜의 생활을 하도록 생각, 마음, 행동들이 은혜 안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있으시지요? 휴대폰이 충전기와 연결되어야 배터리를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영적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충전이 끊기면 배터리가 다 방전되듯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우리의 신앙도 금방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 참 많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은혜의 기적이, 은혜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저 종교 활동만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열매 맺는 삶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7절에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내 안, 내 말 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분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영양실조에 걸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쓰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나의 기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그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열매는 단순히 내 자랑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만족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가지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농부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거됩니다. 한 청년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말과 행동,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우리 청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다라고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입니다. 말씀,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안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 희락, 화평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야 됩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우선적으로 맺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섬김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인이 나와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작은 손길 하나가 곧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따뜻한 눈빛, 그 눈빛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가, 기도가, 위로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웃을 위한 그 손 잡아주는 것, 나눔이 사랑의 열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참 기쁨이 없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그것은 환경에서 온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참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주께서 힘 주실 때로 돌아보면은 바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큰 기쁨과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찬양을 해 보십시오. 기도를 해 보십시오. 또한 전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주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진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을 때 메마른 가지에 다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삶에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요, 분열과 갈등,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맺어집니다. 죄로 인해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말로 상처 주는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때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바로 화평에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개인에게서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도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고요. 다음에는 신앙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이제 9월도 세 번째 주고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을까요?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잘한 게 너무나 없어서 부끄러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튼실하게 자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섬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씨앗들을 다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해서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꼭 사역의 열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통해 선한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취향 권속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보고 기뻐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무익하고 그저 바깥으로 버려집니다.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이고 신앙의 열매이고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애써 일하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이제 열매와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좋은 선선한 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놀러 다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주 안에 머물러 있을까? 열매는 내 힘으로 억지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 다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가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